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가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잠깐 아니 단순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줄다리기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열조들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요. 그가 내뱉는 말들은 어떻게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하소연을 합니다. 온통 부정적이고 그리고 강한 거부감의 표현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듭거듭 부인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시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입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수명이 120세까지 살기도 하지만 나이 80은 신체적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 모세는 육체적으로 힘과 그리고 정신력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경륜, 지혜로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고 유지해도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은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 지혜와는 관계없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진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80세의 늙은 목동에 불과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거듭거듭 그를 설득합니다. 능력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진 핑계를 대며 불순종의 이유를 대지요. 결국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불신의 줄다리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함께할 자, 모세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결국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신과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가 거부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국 모세는 사명자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를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그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합당한 말씀과 또한 깨달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네 하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모세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설득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교훈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설득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네, 이제는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설득당하고 그 설명에 이해는 못하지만 완벽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고 이것이 놀라운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거부와 망설임, 두려움 이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설득에 순종하는 모세의 삶을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모세의 이러한 거부와 망설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시기와 과정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오랜 시간 거부하고 반대하며 불가능한 이유를 끊임없이 대었죠. 그러나 저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이끄심에 마지막에는 설득을 당하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도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지요. 참 못난 태도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어리석은 줄다리기였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관둬라. 중간에 아마도 그만하자. 그래 너 필요 없어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게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를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훗날 이때를 돌이켜보면 참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순종적이고 열정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시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그 이끄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둔하고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 하지만 헌신된 사명자로 살겠다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참 크고 감사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설득하여서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설득 작업에는 세 가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평생토록 숨어 살게 했던 그 트라우마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나름대로 당당한 자부심과 그리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도 이제 히브리인의 일원이 되었다. 고통당하는 족속을 위해, 동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땠나요? 히브리 사람들이 다툼을 벌일 때 중재자로 나서는 그를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대항하지요. 자신을 거부하는 히브리인들에 대해 그에 의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40년을 숨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타인의 작은 거부와 싸움이 트라우마가 되고 기피하게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그 광야에서 살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모세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짓누르는 그 나쁜 경험들, 사람들로 인하여서 거부당했던 그 두려움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표적이라는 은혜로, 능력이라는 은혜로 그에게 채워주십니다. 첫째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징표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뱀은 애굽의 왕 바로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만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은 다스림 받는 민족임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이 한 센병에 걸리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일이죠.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 한 센병은 피부병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쉽게 치료하는 병이지만 과거에는 저주받은 병으로 무서운 전염병이고 또 토질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한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오늘 하나님께 있음을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심판과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하지요. 셋째 표징은 물을 피로 만드시는 만드시는 이러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물의 민족이죠. 물을 기점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애굽에게 물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국가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제국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연과 민족, 만물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임을 모세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권세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리고 과거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위해서 애굽과 온 땅, 온 천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이 징표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인과 애굽인들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8절에 선언하시지요. 이처럼 성도들은 약점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회복될 때에 힘을 얻고 담대히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어떤가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지요. 오래 걸리고 느립니다.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모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역시 나는 안 되니, 역시 나는 불가능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시 안 됩니다. 우리는 역시 말할 줄 모르고 역시 나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세의 변명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몰라요. 항상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변호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처럼 쉬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창한 말로 자신이 품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나아가지요. 그러나 생각이 많고 비전과 플랜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아도 이 말을 저리 있게 하지 못하면 참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되면 또 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젊어서부터 그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영국에 오면서 그것을 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설교를 할 때 지금까지도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원고를 작성해서 설교를 할 정도입니다. 참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 좀 딱딱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참 어렵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세 또한 그러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말이 어눌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역시 안 됩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설득에도 자신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지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아니고 다른 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낼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그의 형을 붙여주겠나, 모세에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하게 하겠다. 내가 두려워할 때 힘이 되어 주겠다. 너의 말을 이해를 못하면 통역을 붙여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모세가 도망할 수 없도록 모든 길을 막아버립니다.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철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모세는 도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뒷목을 붙잡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게 하고 그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떨쳐버리게 합니다. 너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아니라, 너의 무능력이 아니라 너는 이 지팡이만을 손에 잡아라 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이적이 될 것이고, 이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내가 주는 하나님의 이적이 되고 파워가 될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보잘것없고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예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너와 같이 지팡이와 같은 쓸모없는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합니다. 역시 나는 아니다 하지만은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지팡이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지팡이로 쓰시는 분입니다.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지팡이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지팡이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는 지팡이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선교의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니, 역시 나는 안 되고 불가능하나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이와 같이 쓸모없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모세처럼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이 둔하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러한 변명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쓰시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정을 택하시고 은혜의 삶을 주시고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연약함을 연약할 때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헌신한 이사야와 같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도와 은혜 안에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인도와 은혜 안에 능력의 삶을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고 지팡이와 같이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을 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안 됩니다. 역시 나는 아니에요. 역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보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지팡이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들임에도 우리에게 입에 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사랑 깨닫게 하시며 주의 도구로 주의 선한 도구로 쓰여주시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역시 아니지만 주께서 사용하소서, 주께서 일하소서, 주께서 능력을 행하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교회, 주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주님 여정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무엇보다 우리 한국의 주님 슬픔과 애통 중에 있는 우리 박근혜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딸에게 주님 강함으로 능력으로 위로함과 힘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강한 손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